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은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폄하하는 거짓 사도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을 먼저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따르지 말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와 또 그들을 따르지 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사람의 그 말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그 모든 이단 사설들,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그 사단의 역사는요, 바로 우리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생각들이 주입되기도 하고, 또 여러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과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각들이 다 좋은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막 들 때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뭔가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뭔가 새로운 결정, 새로운 결단,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괜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괜히 그랬나? 내가 너무 오버했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냥 하던 대로 할 걸, 그런 생각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오늘 새벽에 보는 것처럼 나실인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도 있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괜히 내가 그랬나? 내가 너무 앞서갔나? 내가 너무 오버했나?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 발생해도 이게 괜히 내가 뭔가 시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철저히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똥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럼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외부적으로도 주입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 생각들을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 순간순간 치워야 됩니다. 그것이 허용되고 방치되는 순간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둥지를 트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것이 우리 생각을 장악해가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뚫고 나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뭘 말씀하냐면요. 바로 거짓 사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을 비교하는데 누가 참된 사도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랑. 그러니까 그 입에서 무슨 자랑이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12절 먼저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사도들입니다. 자,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기준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재고 자기와 자기를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하려면요, 다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평가를 하든 상대평가를 하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요, 지혜로운 듯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기준과 모든 것의 잣대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어리석은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반대죠. 사도 바울은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의 근거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자랑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거짓에 속해 있느냐가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입만 열면 나오는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요, 늘 자기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어떤 위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온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간증자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짜인지 분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느냐,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간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거죠.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정말 유수처럼 잘하시는 설교자들도 있고요. 정말 설교하기만 하면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느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 우우하고 따라가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통계 연구 결과에 보면요, 어떤 간증자들을 쭉 연구를 했더니요, 처음 했던 간증과 한 20번 이상 간증했던 그 간증이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처음 했던 간증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풀려지고 더 과장이 많아지고 더 꾸며지는 게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간증자,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간증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처음 했던 간증이나 아니면 100번을 했든 1000번을 했든 내가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자기의 경험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요, 점점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간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요, 간증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없어집니다. 그건 자기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면 갈수록 그 간증이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했던 것과 나중에 했던 것이, 처음 간증이 뭐 진짜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거기에 자기 이야기, 또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의도, 이런 것들이 첨가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내 이름, 석자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인생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 봤지만 13절에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 범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카논이죠. 카논. 자, 이것은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영역.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목회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 자랑, 이것은 단순한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영역까지 내가 넘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 은혜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자랑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것은요, 결국은 교만을 낳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결국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 영향력이 많은 그런 리더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더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내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깎아내리죠. 끊임없이 그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는 글만 쓸 줄 알지 말도 못하는 그런 실제로는 연약하고 유약하고 뭐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심취하면요, 자기만 높아져야 됩니다. 자기 자랑에 심취하면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것. 성도들이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샘이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잘 됐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면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아프다, 누군가 잘 안 됐다,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 일처럼 아파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늘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 세상적인 자기 자랑,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욕설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온다면요, 교인들은 모르죠. 근데 집안 사람들 다 알잖아요.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봤던 그 자기 안에 들어차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이 자기 자랑은요, 굉장히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내가 가서 거기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내가 드러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못된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높임받겠다, 내가 인정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내가 장악하겠다, 이 공동체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본능, 그 사단의 악한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선지자고 진정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죠. 이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경쟁자를 죽여야만 안심하는 겁니다. 그를 제거해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그를 위해 죽어줄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내가 포기하고 내 권리를 이양하고 양도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 긍휼, 축복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면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할 줄 알고, 누군가 힘들고 아프면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교회가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것도요,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내가 너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말이 먹혀야 되고 가족들이 다 내 말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줄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지나쳐 나아간 것 아니다. 그렇게 나아갔다면 너희에게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진심과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복은 복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온전한 부흥과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역사는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 자랑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가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팔아서 보물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뭐가 묻혀 있든지 간에 그 밭의 주인이 그 소유권을 갖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마늘밭에 몇십억이 묻혀 있어도 주인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잘 없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고귀한 가치, 정말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궁극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의 그 가치가 우리 안에 깨달아졌다면 다른 것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명신교회 성도들이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만 자랑하고, 모일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증한다면 모든 갈등은 사라질 거예요. 모든 아픔이 봉합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의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규범이 나오잖아요. 규범. 앞에서도 범위의 한계, 같은 단어예요. 규범이라는 것이 카논이에요. 카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논은 기준입니다. 자로 재는 거예요. 척도, 기준, 측량. 이 카논. 그래서 카메라 브랜드에 캐논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캐논이라는 뜻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다 그러는 거예요. 카논. 여기에서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했는데, 이 규범은 카논인데 규범이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규범을 따라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활동 영역, 활동 범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지역,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역을 따라서, 우리의 활동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 이 말이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세우고 수고한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도 규범이죠. 카논입니다. 남의 규범이 아니라 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역을 침범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인 양, 자기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훌륭한 일을 했고, 마치 자기가 수고하고 눈물을 뿌렸고, 마치 자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이만큼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남의 자랑을 자기 자랑인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남의 자랑.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사역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확장되어 전파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거 한 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모든 자랑거리들을 자기들 것이냐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못된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밀어붙이실 때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고요. 영적으로 뭔가 회개와 회복과 새로운 물결들을, 영적인 부흥의 새로운 어떤 파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요, 꼭 그 파도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우리 교도 2명 있어요. 방관하시는 분들이에요. 팔짱을 끼고 방관하세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은 꼭 자기가 열심히 한 것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이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꼭 그 영광을, 그 자랑을 가로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런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헌신하기는 싫어하는데 열매는 따먹고 싶은 그런 못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열매 먹는 것,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맛보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수고와 땀과 눈물과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영광에만 집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죠?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영광에 집중합니까? 오늘 우리는 헌신과 섬김과 낮아짐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높여주고 내 발을 씻겨주고 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속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그럼 자랑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죠. 오히려 내 연약함이 자랑이 되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자랑이 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많이 공부한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면요,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그분이 지식이 많으니까, 그분이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면요, 그것은 이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픈 데가 많거든요. 우리는 부족한 게 많거든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그게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추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가져야만 그것이 좋은 조건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생각하지만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잃고 나서 깨닫는 것보다요, 가지고 있을 때 깨닫는 게 더 복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선용하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봤지만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적으로는 한시적으로 내가 한 달 혹은 수개월 혹은 수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서원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모든 주의 일들은요, 남자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실인 서원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요. 제한이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것이 나실인 서원이에요. 성경에는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된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그 기간도 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기간 동안에 밀도 있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정말 농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거룩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실인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그 깊은, 그 진한, 그 밀도가 높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나는 녹아지는 겁니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을 보면 세 가지잖아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의 소산, 씨나 껍질이나 건포도나 뭐 전부 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의 가치관을 다 버리라는 거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칼을 깎지 마라.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를 기르면요, 이 사람은 나실인의 지금 서원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 나실인, 나제르, 이것과 같은 어원인 그 왕관이라는 뜻이 있죠. 왕관. 그래서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관을 말합니다. 의의 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실인이 지켜야 할 마지막 규례는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야 될 거예요.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검과 같은 지붕 밑에 있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한 공간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공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헛된 욕망을 다 비워버리고 부정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실인의 서원을 지낸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8장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밀었습니다. 왜 머리를 밉니까? 나실인 규례가 끝나고 나면 그 기한이 딱 끝나면요 머리를 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불에 그 머리칼을 집어넣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이 끝났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은 것은 나실인 서원을 잘 지키고 그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을 잘 마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요 그 나실인의 그 영적인 그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로 차 있으니까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것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사도가 있고 가짜 사도가 있다.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보다 큰 가치를 알고 보다 높은 고귀한 그 가치를 발견하여 그것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자랑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미국의 전도협회에서 그런 조사를 연구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가? 전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그걸 조사를 했더니 가장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는 거랍니다. 교회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자랑하면 전도돼서 교회에 나오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교회 욕하기 바쁘고 목회자 헐뜯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의 자랑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도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 험담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녀들이 다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비판하는 얘기들, 목회자에 대한 험담들 이런 것들을 하면요, 자녀들의 마음에 그것이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험담들 이런 것들을 늘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장성했을 때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집사님들 자랑,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자랑, 교사들 자랑, 이 자랑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자랑하고, 가정에서 끊임없이 목회자를 자랑하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구나. 자녀들의 무의식 가운데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꼭 부부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부부싸움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갔다 오면 싸우는구나. 나는 커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은혜 받았던 이야기, 설교 때 내가 정말 감동받았던 이야기, 정말 교회에서 회복된 이야기들, 정말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 정말 어떤 가정이 회복되었다더라, 어떤 가정이 살아났다더라, 어떤 분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더라, 믿음으로 극복했다더라.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쏟아낼 때, 그것을 자랑할 때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맨날 집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맨날 장로님들 흉보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안에 강력한 사단의 진입니다. 그게 가정마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 없는 곳에서 따로 하시고, 그것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면 안 되고 그 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긍휼은 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레헴 자궁이에요. 엄마가 태 속에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내가 하는 것, 보는 것 하나도 태교한다고. 과학적으로 태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능한 그 의사분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교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자녀 이 안에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애를 위해서 다 하는데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품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교회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랑.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함께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보내주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픔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분열도 많았지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의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는 목사는 팔푼이 목사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진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받는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도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꿈틀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랑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때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도, 그때도 내가 이거 자랑할 수 있으면 지금 자랑하셔도 돼요. 네. 근데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막 드러내고 싶은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랑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서 하기 좀 부끄럽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연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병든 자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며 내가 가진 것 적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내 삶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함 받는, 칭찬받는, 그래서 온전한 자랑, 주 안에서 진정한 자랑거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살려내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찬양합니다.